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분명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살펴보면은 시작부터 어부를 이제 제자로 택하시고 오늘은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부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어부는 직업군 중에도 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문을 굳이 필요로 했던 직업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부란 지식보다는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육체가 약하면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죠.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몸만 건강하면은 배를 타러 간다고, 원양어선 탄다고도 예전에도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어부였을까? 왜 하필 예수님을 어부를 부르셨을까? 그들을 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 기질을 사용하기 위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를 불러서 사용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부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 배를 타고 빈 그물을 가지고 나가면은 언제든지 그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어부는 가까운 데서 있는 것보다도 더 멀리 보이는 넓은 바다로 나가면서 거두어들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부의 기질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어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도전의 자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불굴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항상 만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배를 타고 나간다고 해서 꼭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처음에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로 돌아왔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한두 번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그물을 깁고 또 어구를 정비하고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호수아도 어부와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 기질이 있었기에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한 번 실패했다 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힘든 일에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배를 끌고 나가서 가득 채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이곳이 안 되면 또 저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더 먼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난 이 가득 채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며 도전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 거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은 다른 직종들보다 어쩌면 더 거칠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다 하여서 그들이 오만하거나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강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큰 위기를 맞게 되면 피할 길이 없기에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부는 삶 속에서 늘 겸손했고 또 하나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역할과 질서가 중요하죠. 배 위에서 자신의 역할과 또 선장이 내리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뒤집어지게 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고 선장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선장의 말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그 선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고 만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부가 되려면 선장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담대한 마음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기도 하지만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실 깊이가 알 수 없는 물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나요? 저는 바다에 들어가면 물안경 없으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수영을 이제 실내에서 배우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 데서 배우고 나니까 바다로 가면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을 때 스킨스쿠버 이거 메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안 보이니까 숨을 쉴 수가 있는데도 밑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이쁜 바다임에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 앞에는 사실 많은 난관과 도전이 놓여 있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을 대할 때는 결코 송사리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죠. 좋은 어부는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부가 가진 이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능력으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기를 잡는 최고의 능력은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입니다. 좋은 어부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죠. 또 기다릴 줄 알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급한 성격이 아닌 그들이 가진 인내심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였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오라고 하면 한 번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한 번에 오나요? 절대 오지 않죠. 심지어 내 가까운 가족도 한평생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마음은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어부들이 혼자 그물을 기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고기를 잡기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이란 서로 맡은 역할은 달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서로 인식하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에서 있어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옆에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알고 나만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기를,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부가 가진 능력처럼 늘 담대하게 도전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사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